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호흡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저희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산 가운데 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보아 주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버거워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 버거워 주저앉았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또한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조성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특히 아픈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늘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깨달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위에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는 팔복 중에서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유는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에 분노를 쌓아두면서 겉으로만 부드러운 척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든지 온유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힘과 권력 앞에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수용하는데 온유한 척하는 것도 온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실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온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요, 하염없이 마음씨가 좋고 착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우유부단한, 그래서 관심이 없는 그런 성격도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온유는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함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이처럼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것, 즉 자기 자신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엎드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요, 그 은혜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낮춰 겸손할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죄의 값, 사망에서, 저주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도 환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나 환난도 기쁨으로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환난이나 고난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은요,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서로 결탁을 해서요, 동생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드린 것에 대해서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을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에게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조차도 내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꾹 참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고 있는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성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요, 애굽의 감독이 히브리 민족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요 참지 못해요. 너무 분해서 애굽인 감독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요,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때 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립니다. 바닥에 던져 깨트린 그 돌판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그것을 던질 정도로 모세는 분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던 다윗 시대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요,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요 놀라 뜁니다. 그때요 놀라 뛰니까 그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웃사가요 손으로 그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어요.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고 말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아니면 법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도록 채에 깨어서 매도록 했는데 그것을 손으로 만졌던 거예요. 이처럼 돌판이 당겨져 있는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모세는 아예 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을 감히 던져버리고 그것도 깨뜨려 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세는요, 이 정도로 분노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가 얼마나 분노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리고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에 그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렸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백성들 대신 자기 자신을 벌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그 분노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모습은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의분이라고 한다면 분명 의분하고요, 우리가 분노하는 혈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분을 내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비를 구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뜻을 거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세의 분노는 의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로 한참이 지나서 모세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하나의 일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모세는요, 반석을 2번 치며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근데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그때 40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탐한 사람들이 악평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던 모세였기에 너무나 순간 화가 나서 그렇게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거죠. 2번이나 친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분을 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써주신 돌판을 던진 것이 더 분을 내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것이 더 분을 내는 모습인가요? 분명 혈기와 의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을 던질 정도로 분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로 여겨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는요, 무조건 분노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만한 때에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에는 분노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구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 하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판단을, 모든 결정,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건 하나님을 신뢰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 즐겁고 화평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사람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악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의 내용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악인에 반대되는 말로 의인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37편은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한번 시편 37편 1절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의인에게, 바로 온유한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이 시기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부러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배임당하는 풀과 세잔하는 채소같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온유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가 가득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해 금방 소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온유함은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예,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환난이나 고난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장차 회복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발복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내세의 천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현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읽어볼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만 하나님 나라의 삶에 어떤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삶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족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현재적인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온유한 거예요. 만족함, 모든 일에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 메시지 성경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자족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래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모든 그 순간에도 그냥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이런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유한 자들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현재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5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는 자는, 즉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그냥 품성이 착하고 조용해서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나를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린 처사에 그것이 때로 고난이 될지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고난의 여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사에 내가 순복하며 나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난한 모습,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통하는 모습까지는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갑자기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그때는요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고난이 가득한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런지,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모든 판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나에게 어떠한 최선을 내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욥처럼 내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누가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모세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판단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저사를 내린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거기에 순복하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서, 또한 나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악인이 형통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갔던 모습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믿고 모든 상황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린 저사에 순응하며 나가는 자의 모습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마냥 마음이 착하고 평안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저사를 내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분노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저사에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겸손해서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용서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울분하고 아버지 의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으므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온유한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자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